마가복음 10장 27절 한 절만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경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 한 구절. 할렐루야. 맞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여기다 영생 집어넣어놔라. 영생이 빠졌다. 영생을 주려. 그러니까 영생이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나중에 고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7절 읽었는데 아니 예수님 오신 이유하고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람으로는 다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한다는 거예요. 뭘. 오늘 마가복음 10장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지라. 애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막아.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애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애들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 17절 볼까요? 17절 마가복음 10장 10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 여기는 이제 신분을 안 밝혀요. 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 네 군데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하나는 어떤 율법사, 한 사람은 관원이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또 이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한결같이 영생을 얻을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었어. 여기는 부자라고 얘기는 안 해. 부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이 10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10계명을 얘기하고, 자, 이제 20절에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 그런데 21절 봅니다.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저는 태어나니까 예배당 다니고 있더라고. 그걸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태어나니까 예배당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갈 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이야.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했던 사람이 그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을 다 잃어야 죽게 온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보는데 대체적으로 외형이 화려한 사람 그리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은 가진 걸 의지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 교회 올 때 뭐예요? 내가 누군데
사장님이 사장님의 가오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회장님이 회장님의 가오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거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뭔 말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자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 영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봐야지 그냥 윤리도덕책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읽어도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 보면, 자 21장 2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천국은 이런 사람만 갑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이 있는 사람 간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릴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 맘 착해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간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래요. 그 어릴 때 많이 불렀거든. 그래 그 처음에 얘기, 마음 착해도 왜 천국을 못 갈까? 여러분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한 분 계세요. 남에게 억한 말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말지 남에게 어려움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천성적인 마음으로는 못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봅니다. 누가 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간판, 어떤 가오, 어떤 외형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아 잘생겼네, 아 많이 가지셨네, 아 멋있네, 아 성품이 좋으시네. 다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의 중심이, 성경은 뭐랍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중심은 어떠한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마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재생 불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이라는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마음이, 영혼과 마음은 같습니다. 영혼 구원인데 마음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가지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까지도 사랑하지 못해. 사랑이 없어.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 사랑이 없는 사랑.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야.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해하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전부 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외형적인 것 가지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이 뭐랍니까?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십계명에 대해서는 능통하게 지켰어요.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물건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니까 재물이 많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랍니까? 25절 24절부터 볼까요? 24절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신대. 여러분 약대가 낙타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라는 게 이 바늘 있잖아, 이 실에 끼우는 바늘, 그걸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바늘기라는 게 예루살렘에 가면 작은 성으로 들어가는 작은 쪽문이 있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굴 같은 거. 이게 쪽문인데 거기는 반드시 무릎을 구려서 허리를 수그려야만 들어간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려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바늘길이에요. 바늘길이라는 성의 작은 쪽문이에요. 작은 쪽문. 이게 바늘기라는 거예요. 그 바늘기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수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들이받아 죽어. 그런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죠. 이제까지 만나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저기 고려대학교 경영학부를 나왔는데 정말 석학이에요. 그분이 잘 나갔어. 그 대형 기업의 중견 간부도 계셨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저에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과거의 가오에 딱 잡혀 있더라고. 이랬으면, 이런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님께 가려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은 이제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외형적인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려졌잖아. 자기가 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내려졌으면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가더라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가요. 여러분, 자존심 갖다 버려봐요. 개가 물어가겠냐?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보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삶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님의 은혜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흠이 없다, 퍼펙트하다 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자, 5절에 뭐가 나와요? 흠이 없다고 나온다고. 자, 6절에 나오네. 열심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잖아요.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이고 선망의 대상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자, 빌립보서 3장 7절 봅니다. 교회를 그 모든 흠이 없는 종병 같고 덕망 있고 인정받는 그 외형적인 인간적인 가오를 다 내려놓고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8절에 뭐랍니까?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의 배치 기록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줘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배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게 외형적인 힘이든지 마귀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간섭이든지 간에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진짜 거지가 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의지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너가 의지하는 경험, 너가 의지하는 지식, 너가 의지하는 외형적인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주 외에 믿을 리가 없고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안 됐던 거야. 이제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 환경과 자기 좋은 배경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몰랐기 때문에 다 버리고 쫓아다니고 음해. 그럼 난 내일부터 굶으라고? 그러면서 근심하며 가버려요. 영생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인데 영생을 떠나갔다니까요. 요한 1서 5장 11절 시집을 보겠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가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죠? 그의 의지의 대상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잘 살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1%도 보탬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 구원,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고 예수, 영생,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라고 목사가 하는 일은 딱 하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목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와라.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목사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는 신랑 될 사람한테 가서는 신부를 자랑해주고 신부 될 사람을 자랑해주고 신부 될 사람에 가서는 신랑 될 사람을 자랑하지. 그들이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근데 허물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매를 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의 결국이요. 주님이 마지막 올 때 누구를 데리러 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주께서 임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없어서 주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고. 주님의 영. 자, 에베소서 4장 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수많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는데 성령이 하는 일의 최고의 일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게.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주님이 안 보여요. 자, 신명기 29장 4절 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물질은 봐, 환경은 봐,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 영이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우리가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고, 영생 주려고, 임마누엘 같이 살려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러면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는 게 영생입니다. 어떻게 영생이라고요? 아들을 봐야 된다고.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비싼 안경을 써도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줬다고. 육신의 생명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생명이 들어온 상태가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태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태어나니까 예배당에 자랐어. 그래서 주의 도를 일찍부터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설교는 잘해. 성경은 박사야.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죠. 뭐랍니까?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너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8절.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19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경은 진짜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 박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원주인이신 주님은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왜 못 본다고요? 언약을 몰랐다고. 이 언약을 모르면 절대 주님이 안 보여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잖아요. 두 여자를 통해서 물론 뒤에는 또 더 아들이 나지만 두 여자를 통해서 두 자녀가 나와 이스마엘과 이삭이 납니다. 근데 자, 그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은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인데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자,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때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바뀐다고? 주님을 볼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비슷한 게,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는 하나를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40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성경은 많은 책이라고요? 영생. 영생은 예수가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영생인데 예수를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들을 봐야 된다고. 아들을 보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아들을 봐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이게 성령입니다.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이건데, 그리고 1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따로하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보는 것은 남편이 봤다고 아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봤다고 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면 내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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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소망 없는 육신의 생명, 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되니까 자기가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던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아자찬했던 자기 모습이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죄를 더 지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팔싹둥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다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한 10년 뒤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로 가니까 자기의 인간적으로 완벽하려고 했던 인간적으로 완벽함이 곧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 여러분, 사람들의 완벽한 사람들이 결국 자랑은 자기 자랑입니다. 완벽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본문을 보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가 좋은 환경 그 속에서 영혼 구원까지 생각했다고. 다른 말로 그의 의지하는 대상은 재물이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뭘 의지합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부자가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이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원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도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차피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얻어야 될 한 가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예수를 얻고 예수와 하나 되어 살면서 이 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영혼 구원보다 급한 건 없어요. 천국 가는 티켓은 받아놓고 해야죠.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저기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전부 다 80, 90에 거기 잠들어 있습니까? 아이도 잠들어 있고 청년도 잠들어 있고 처녀도 잠들어 있고.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시급하게 긴박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이게 구원 얻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첫 상태가 평안이요 기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면 발발발 떠느냐?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의 말씀의 결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라는 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딱 들은 상태가 뭐라고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첫 곡이, 찬양 첫 곡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사랑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임마누엘의 삶을 삶으로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면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